참된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우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비판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핵심인 것 같은데 특히 설교 중에 그 앵무새 죽이기 소설 이야기 인용하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소설 말씀이시죠. 거기 보면 변호사 에티커스가 딸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같이 걸어보는 심정으로. 그런 얘기죠. 소설 속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흑인이니까 그랬겠지 하는 그런 편견으로 진실을 외면해요. 이게 바로 죄 없는 존재, 소설에서는 앵무새 조국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경고랑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그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설교에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가랑은 좀 다른 더 무거운 뜻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크리노인데 이게 단순한 의견 제시나 분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로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유죄하듯이 상대를 완전히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까지 함부로 판단하려는 그 교만한 태도, 그걸 경고하신 거죠.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건강하게 분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설교에서 2가지 이유를 딱 짚어주셨는데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그 비판의 잣대가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요. 남의 작은 티끌은 보면서 내 큰 잘못은 못 본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실 거라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 예를 들었었죠. 욥을 막 정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처럼요. 네, 맞아요. 내가 들이대는 그 잣대가 나에게 돌아온다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그 유명한 티와 들보 비유요. 설교에서 이 비유를 통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비유는 정말 인간의 그 위선, 자기 기만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 그 티끌은 기가 막히게 잘 보면서요. 정작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둥, 대들보죠. 그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는 막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이나 시기심, 탐욕, 교만 같은 더 큰 죄, 이 들보는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딱 집어서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라고 부르신 거죠. 설교에서 다윗왕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의 그 끔찍한 죄, 우리아에 대한 그 들보는 못 보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한 부자의 작은 탐욕에는 막 분노했던 것처럼요.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이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은 뭐였죠? 처방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거죠. 남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서 나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 위선, 이 커다란 들보를 먼저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그때야 비로소 시야가 확 트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 없이 하는 비판은 그냥 폭력이지만 회개하고 변한 사람이 건네는 말은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네,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빼는 것. 순서가 그거군요. 근데 마지막 6절 말씀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앞의 내용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느낌도 들었어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는지요? 그 구절이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죠. 설교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귀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짓밟거나 막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전하지는 말아라. 좀 분별하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앞에 비판 내용과 직접 연결하는 건데요.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이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에게 정말 사랑으로 건네는 권면이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마치 개나 돼지처럼 이 귀한 권면이나 조언을 받아들일 상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막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잠깐 멈추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더 큰 상처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해석 다 무분별한 비판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권면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권면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항상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성찰,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랑. 혹시 오늘 하루 아니면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티끌 말고 나 자신의 들보는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진 않았나?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지? 이걸 어떻게 빼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묻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를 비판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 말씀에 대한 기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